함께 읽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6장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다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두 주에 걸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또 내용이 너무 이렇게 길어질까 싶어서 또 이렇게 약화될까 싶어서 한 번에 제가 이렇게 오늘 한 장 전체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리로 써서 보낸 교리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는요,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이 교회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잘못된 종교가 교회에 혼합이 되어지게 되어질 때 서로 섞여버리니까 이게 신앙인지 잘못된 건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 다 찾아갈 수는 없고 이제 편지를 써서 그것을 교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쓴 것은 이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웠는데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었는가? 바울은 고민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은 교회가 세워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을 때죠.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바울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교회가 뭔지 교회는 세상 속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열심으로 하다가 이제 후기에 와서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떠나지 않고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감옥 속에서 묵상을 하는 중에 원래는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로마 감옥에서 땅 끝까지 가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것을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성경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교회의 출발,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했고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5장과 6장에 이제 교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삶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는요, 이제 교회의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5장에서 가정의 부부의 원리, 또 아내와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설명했다면, 오늘 6장부터는요, 부모와 자녀의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가정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게 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10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에 있는 인간 편에서 순종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순종하라 이 말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10계명이 성경에 대략적으로 보면 율법에 3군데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레위기 19장 이렇게 3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부모에 대한 계명을 얘기할 때 공경하라는 말로 써놨어요. 공경하라 또는 경외하라.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딱 어디든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여기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돌판에 써주신 계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돌에 써준 거예요. 돌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 반석이나 돌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섬길 때는 출애굽기 20장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20장 12절 여기 이제 인간 편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써놨죠. 요거를 40년 뒤에 모세가 다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게 그게 신명기 5장이거든요. 신명기 5장 한번 펴보세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돌판에 하나님 직접 주신 거고요. 모세가 한번 해석을 하죠. 신명기 5장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 이건 40년 뒤에 모세가 다시 이건 해석해서 설명,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거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복을 누리라가 이제 모세가 더 추가한 거예요.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 명령대로 이렇게 써놨고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이 써놨죠. 공경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카바드,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거운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공경하라. 이거를 이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가르치라고 써준 게 레위기 19장이거든요. 19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9장. 이거는 가르칠 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원래 돌판에 써준 것은 이렇게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세요.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걸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개념. 좀 자세 쪽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의 해석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경외하라, 공경하라 했는 이거를 자세를 설명하면서
1절 잘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경외하라는 것과 좀 달라요. 이 순종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경청한다. 이 순종한다는 단어가 휘포, 아쿠오 두 개가 붙은다는, 휘포라는 것은 아래, 뭐뭐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뭐뭐 아래에서 아쿠오, 잘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신중한 것이다. 이제 부모를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잘 들어보시면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무조건 잘 됩니까? 부모의 말만 잘 따라가면 그게 형통해집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이든 부모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사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안에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거,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자세, 이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장수의 복,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요, 부모의 말을 무조건 순종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잘 들어주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조언을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아비의 훈계 또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걸 잘 들으면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된다, 영광이 된다라고 잠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왜 이렇게 지혜의 문수라고 하는 잠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시간을 지나고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은 인생을 먼저 살아봤던 사람이거든요. 또 인생을 먼저 살아봤고 많은 고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잘 들어서 손해될 게 절대 없다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어지면 결국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자녀들이 더 똑똑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능력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그게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말은 절대적인 선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을 위해서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배우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아가지만 나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을 때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것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잘못하면 자녀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순종하라는 단어가 잘 듣는 것이다. 잘 들으려고 할 때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좋은 관계가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게 오랫동안 받아 누리니까 오늘 보시면 6장 2절에 보십시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는 장수하게 된다는 건 이것을 오랫동안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이걸 받아 누리는 게 지혜지, 이걸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복, 아름다운 복을 오랫동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여기 6장 4절 보시면 거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하면 양육이란 단어예요. 양육. 양육하는 사명을 부모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양육이란 말은 가르치고 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의 이 뜻으로 잘 키우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르친다는 말에는요, 사실은 배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명,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우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잘 배우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또 그것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실수하니까. 부모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나도 똑같이 실수했고 나도 똑같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냥 내 지식만 전하면 당신도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될 때 결국은 자녀들도 믿음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 내 못된 성품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욕심을 가르치게 되어지면요, 자녀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똑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한 펴 보십시오. 이것도 율법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고 쭉 나와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부모 된 사람이 들으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마음과 뜻과 힘이 뭐냐면, 마음은 내 의지, 뜻이라는 것은 내 영혼, 힘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인격 전체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 나오죠. 6절에 보시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냐 하면요, 내 마음과 말씀을 같이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일치되게 한다. 내 마음처럼 되게 한다. 이런 부모님이 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서 그런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렇게 살 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녀를 다그치게 되어지면요,
자녀들이 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자녀들에게 대할 때 오늘 6장 에베소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자꾸 다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라. 왜 이것도 못하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쟤는 이래 하는데 너는 왜 이래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은 못하지만 분이 나니까 이 분 때문에 도리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요. 골로새서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3장 21절,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낙심할까 함이라. 분이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내하고는 안 맞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낙심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런 관계들이 자꾸 이제 지속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말하는 건데 서로 안 통한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계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또 주의 말씀으로 또 훈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노엽게 되어지고 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서로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할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대로 잘 섬길 자신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제가 성의 없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못할 바에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줘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요. 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 뜻대로 욕심대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근데 이 맡기는 것도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럴 믿음이 없으면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육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 자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17살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자랐어요. 근데 17살 때 형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어릴 때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해 놓으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는데도 삐뚤어진 인생이 되지 않고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온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릴 때 말씀으로 잘 17살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말씀을 잘 키웠더니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그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을 살리는 인생이 된 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있잖아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 젖대고 성전에 바쳤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서 사무엘이 말씀으로 자라났더니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그 타락한 제사장들이거든요. 엄행을 행하고 그 타락한 제사장 밑에 있었지만 그 제사장을 닮지 않고 말씀대로 훈련받은 사무엘은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회개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오바댜 같은 국내 대신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아합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왕 밑에서도요. 선지자를 100명씩 살리는 그 일을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바댜 같은 국내 대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요시야 왕 때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방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그 이방 나라 왕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페르시아 그 왕들, 바벨론의 왕들 밑에서도 최고의 지식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왕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다니엘이 있고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만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놓으면 이 사람이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디모데에게도 이런 교훈을 하게 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는요, 말씀으로 양육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됨이라. 여러분, 본인이 가르칠 책임,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를 교훈하는 거죠. 말씀이 책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어질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또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은 교회가 제일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는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직장 생활도 또 사업터에서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 5절을 보시면요,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일꾼을 말하기 때문에. 또 여기 상전이라는 것은 주인, 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된다.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을 섬긴다. 이런 직장을 섬길 때 주님 섬기는 것처럼 상사를 섬겨야 되고요, 주인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이런 재능을 따라서 내가 직장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뭐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요,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잖아요. 이 기술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대로 이렇게 자기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몸을 쓰는 일이 있고 머리를 쓰는 일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재능대로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니까 그 재능 따라 직장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럼 직장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듯이 직장을 섬길 때 그 직장 안에 있는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듯이 재능을 가지고 잘 쓰게 되면요, 그 직장에서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다 받았잖아요. 그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가나안 죄악, 우상이나 죄악을 몰아낼 때 그 기업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직장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믿음으로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속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기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직장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교회에서 좋고 가정이 좋은데 직장이 괴로워 보세요. 그 인생은 직장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침에 8시 출근하면 저녁 8시까지, 6시까지 하루 종일 직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고요. 그게 고통이 돼버리면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듯이 직장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눈가림 하지 마라. 또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여러분 사람 보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라.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종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이 성도의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눈가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부하고 아첨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잘 보려고 사람한테 잘 보려고 눈가림하는 게 아첨하는 거예요. 아부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라. 이건 잠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나라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아부도 좀 해야 되고 또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가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만으로 섬기게 될 때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게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기쁜 마음으로 직장생활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내게 주신 정당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 그대로 받을 줄 안다는 말이에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일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주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요, 절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요구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잠깐 동안 누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았던 삶, 직장 생활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평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이익 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아부하고 뇌물 쓰면요, 기록이 다 남습니다. 이게. 나중에 들통나면 이때까지 쌓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데 그때 순간순간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다. 하나님 받은 줄 알미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땅에서 평가를 받지 않으면요, 하늘에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을 할지라도 잠깐 동안 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이런 분명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짧은 경험이지만 저도 직장 생활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렇게 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다 보상을 받게 돼요. 다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요. 다른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중에 미끄럼이 됩니다. 근데 내가 바로 하지 않은 것은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것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다음엔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성실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직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상전들이라고 되어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지금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전들은 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경영하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 섬기듯이 직장을 주인이지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인이라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일꾼을 섬기는 사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전의 진짜 주인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맡겨주셨을 때 경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진짜 내 상전은 하늘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섬기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주인들은 힘과 돈과 권력을 가졌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위협을 거치라는 말이 나오죠. 위협을 거치라는 게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갑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짜 주인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사명은 섬기는 사명이죠. 직장을 섬기고 또 일꾼들을 섬기는 사명.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청지기 사명으로 이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기업들 경영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욕심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고 내가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기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부도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부정을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 불법에 걸리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감옥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감옥 가든지 아니면 그게 해결 안 되면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주님 섬기듯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갑질하다 보면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그 죄값으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전들은 위협을 거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진짜 주인을 섬기면서 직원들을 섬기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구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뭐 주인이라고 상을 더 주고 종이라고 상을 안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든 종이든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경영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직분을 하나님 주셨다면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요. 정직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게 주시는 이런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까지가 사회생활이에요. 제가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이 분명하죠. 하나님 섬기듯이 주인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각자의 복을 받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이 복을 받게 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가정의 복, 부모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위치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위치를 하는 교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어차피 지옥 갈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마귀가 그것을 이제 못 누리게 하려고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누린 걸 보고 그것을 못 누리게 하려고 같이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어차피 자기들은 못 누릴 복이니까 사람들이 받은 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래서 이런 사탄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진정한 하늘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 감당하고 성도의 사명 감당하고 또 제대로 되는 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악의 영들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13절부터 17절까지가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영혼에 대한 이런 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갑옷을 입는 것으로 영적인 무장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4절부터 이건 머릿속에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14절부터 제일 중요한 게 힘, 허리에 허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말씀으로 내 힘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 하면 가슴에 입는 갑옷이에요, 갑옷.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이 있는 곳이 가슴이죠.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의로 된 호심경이라. 의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의입니다. 의, 옳은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어라.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삶이 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말로 움직이는 행동 있잖아요. 이게 다 복음을 위한 삶이 된다.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의 공격을 하는데 이 불로 된 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불 붙인다는 게 분을 얘기하는 분, 화를 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화살을 쏜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늘 틈을 타면 우리를 분나게 한다, 화나게 한다는 거죠. 그걸 뭘로 막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막지 못하면 분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내 속에 있는 분을 이겨내야 된다.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람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머리가 상하면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천국 못 가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의 분명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칼이잖아요. 칼. 공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무디면요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칼이 작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칼은 커야 되고 전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능히 잘 깨달아서 이것을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 거죠. 내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공격하는 그런 적을 이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무장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18절 잘 보시면요. 18절이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 간구도 기도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서 또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이 5번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해 구해라. 그리고 19절에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까지 치면 6번이거든요.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혼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로마의 군인들을 보잖아요. 세계를 그 당시에 지배하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거 보니까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무장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아마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게 된 거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허리에 뭡니까? 진리의 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발에는 복음의 신,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쪽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장해도 훈련하지 않으면 능숙하게 쓸 수 없잖아요.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아무리 지금 총을 가지고 칼을 가졌다 할지라도 군인이 훈련하지 않으면요 실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훈련, 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속죄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 늘 가져야 되고 움직일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칼을 갈아야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칼이 묻으면 아무리 찔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 먹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공격이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훈련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진다. 근데요, 여러분 이 전체 핵심이 뭐냐면 이 전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전체를 설명했지만 사실은 5장 17절 18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이 여기 핵심이 되는 것이죠.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성령으로 이 말씀을 충만하는 게 제가 설명드렸죠. 가득하게 한다. 내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무장을 해도 사단을 공격할 때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순종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요. 교회에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가정에서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부모도 되고 좋은 자녀도 되는 거고, 직장에 갔을 때도 좋은 직원이 되는 것이고, 좋은 또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질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영적인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내 띠가 되어야 되고요, 의의 흉배가 내 가슴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니까. 가정에서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게 될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거기를 막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옳은 길을 선택할 때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요, 교리로 된 성경이지만 잘 깨달아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로 잘 새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는 이 훈련된 군사,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시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또 나누어주고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진짜 영원한 하늘에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